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다 세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십시오. 아멘. 다음 아고라에 어떤 사람이 억울한 사정을 올렸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대학교 현장 실습 개념으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시공 현장이고요.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많이 합니다. 한 달 동안 일하면서 많은 인격 모독과 욕설 다 참아내고 진짜 열심히 일하려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는 시간에는 꽉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였고요. 그런데 팀장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11월 20일 목요일 날 터졌습니다. 저녁으로 고깃집에서 팀원들 2명과 팀장 1분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식사를 마치고 식당 앞에 있는 테라스에 커피를 한 잔씩 제가 갖다 드리고 저 먼저 숙소에 들어가 보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팀장이라는 분이 야, 네가 마음대로 가도 되냐고 하면서 당장 앉아라고 말을 하였고 이어서 하는 말이 네가 공부하는 거 다른 팀장들이 허락해 줄 것 같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와중에 제가 말대답을 계속 한다는 이유, 말대답하지 마 하면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이유로 끄덕끄덕 대지 마라 그러더니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팀장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팀장이라는 사람이 일어서서는 옆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로 저를 찍어버렸습니다. 진짜 지금 그 상황 생각만 하면 눈물이 계속 나오고 제가 이 상황에서 왜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냥 경찰들이 와서 진술서 쓰고 경찰들은 바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팀원들이 그 상황에 대해 이상하게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의자로 저를 찍었는데 그냥 의자를 던졌다는 식으로요. 그리고 그냥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는 말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옆에는 팀원분들 중 한 명이 너 그렇게 나약한 새끼였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로 말을 하고 또 다른 옆에 있는 팀원들은 신고해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진짜 그 일이 있은 후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맞은 것 빼고도 한 달 동안 그 팀장이라는 분한테 인격 모독적인 발언도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댓글이 달렸는데 보니까 이 사람 말고도 이 사회 현장 속에서 상처를 입는 경험들이 많더라고요. 참 많더라고요.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겠죠. 제가 이제 글 읽으면서 마음에 걱정이 된 게, 이 억울한 감정을 잘 소화를 해내지 못하면은 이거 굉장히 인격적으로 타격이 갈 텐데, 그게 염려가 되었어요. 이 억울한 감정을 제대로 이렇게 극복을 못 해내면은요, 사람이요, 이 폐쇄적이 됩니다. 공격적이 됩니다. 패배주의에 빠지고 열등감, 자격지심 같은 것들이 이 성격을, 인성을 망가뜨립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소뚜껑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라 때문에 한번 놀랐던 사람이 그 비슷한 모양, 동그랗잖아요. 이 비슷한 모양 보고 자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놀라는 지경 돼요. 이 정서적인 상처를 극복을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타격을 입는 여린 심령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 그 사람 뿌리겠어요? 세상에 억울한 일들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오해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힘의 불균형 이유로 인해서 보통 힘이 센 사람이 있고 힘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약자가 보통 밥이 많이 됩니다. 동물들의 세계를 약육 강식의 세계라고 그래요.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여기는 그런 개념들이 안 통하냐? 통합니다. 여기도 역시 이런 흔적들이,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하는 거죠.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올 수 있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먼저 반응은 분노입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응은 우울함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성격 자체가 가라앉아 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면 좌절감이 생깁니다. 살기가 싫은 거죠. 재미가 없는 거죠. 인생에 낙이 없는 거죠. 반면에 이런 것보다 좀 더 강한 반응, 보다 공격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반응이 나올 때는 이제 복수로 가죠. 보복심, 증오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언제고 내가
꼭 갚아줄 거야. 안 갚아줄 거야. 거기까지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이 있다면 책임 전가입니다. 누군가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넘어가려니 이게 용납이 안 되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이 나보고 그 직장 가라고 했잖아. 내가 그 직장만 안 갔어도 이런 일 안 겪었을 텐데 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희생양을, 대타를 찾는 거죠. 이런 식의 반응들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요, 진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은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억울한 일 때문에 다윗의 인성이 망가지거나 그의 신앙이 무너지거나 뒤로 퇴보하지를 않고요,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결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사울은 최고 권력자죠. 왕입니다.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찾아다니는 목적은 뭐냐? 다윗을 죽이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죽을 죄를 졌느냐? 아니죠. 다윗이 한 일은 나라를 블레셋의 위기에서 건지는 일입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아서 승리를 가져왔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에게 발탁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이 두 가지가 다윗에게 해당이 돼요. 참 지혜로워요. 참 충성스러워요. 사실 사람을 부리는 입장에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충성스럽고 거기다 지혜롭기까지 하다, 이거는 굉장한 보물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제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무것이 없어도 나를 미워하면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은 억울한데, 한 일이 너무 많아요. 공이 너무 커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럼 이거는 진짜 억울함이 상성을 초월할 만큼 될 겁니다. 이게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을 숨어서 피해 있어요. 이것을 사울이 알면은 다윗은 죽은 목숨입니다. 백성들도 이미 이런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꼭 이런 인간들 있죠. 다윗이 어디 있는지 사울에게 알려주면은 다윗의 목숨이 위험할 줄 알면서도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다윗 저기 숨었는데요. 근데 이런 일이요, 오늘 본문 한 번이 아닙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뒤에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요, 사울 주변에 이간질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믿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사울도 너무너무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지만 그 중간에 끼어서 자기가 어디 숨었는지를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인간들도, 그리고 늘 피해를 입히는 그 사람들도 참 곤란한 존재들이죠. 억울해요, 억울해. 백성들 전체가 다윗 때문에 살아난 경험을 했는데 배은망덕한 거예요. 진짜 배은망덕한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자, 이렇게 억울한 상황일 때 다윗이 보이는 반응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길가 양의 울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을 무렵에는요, 요 구절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비록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꽤 됐거든요. 그들이 동굴 안쪽에 있고 이 동굴 안쪽에 다윗 일행이 있는 줄 모르고 사울이 들어갔는데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껏해야 제가 본 동굴은 몇 사람 들어가면 꽉 차는 작은 동굴 뿐인데 여기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먼수로 들어간단 말인가. 근데 이제 나이를 좀 먹고 나서 우리나라의 고수 동굴들 몇 군데 가봤거든요. 근데 이 동굴이 그냥 작은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몇십 명, 몇백이 아니라 1,000명까지도 그 이상도 들어가겠더라고요. 안으로 한참을 들어가더라고요. 다 돌면 1시간 넘는 동굴도 있더라고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도요, 그런 거대한 천년 동굴들이 있어요. 거기에 숨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재미나는 편이 나와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왕은 높죠. 굉장히 존경받는 존재죠. 이 뒤를 보러 들어간다고 그럴 때요, 이게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이제 볼일을 보러 들어갈 때 왕이 똥 싸러 들어갔다.
이런 말 쓰기는 좀 민망하잖아요. 높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말로 대치를 하는 겁니다. 왕이 잠자러 갔다. 이 말도 좀 민망하잖아요. 이 대낮에 잠이나 퍼자고 있어.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도 역시 왕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게 볼일을 보러 들어가든지 잠을 자러 들어가든지 그럴 때 쓰여지는 완곡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일행이 안쪽에 있는데 밖에서 안은 안 보이니까 사울이 들어가고 군인들은 바깥만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이제 한 방이면은 끝낼 수 있어요. 도망자 신세 끝입니다. 왕이 빨리 될 수 있어요. 정말 찬스가 온 거예요. 다윗 주변 사람들도 부축이죠. 자, 4절을 보세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귀가 참 얇은 게요. 주변에서 부추기면은요 쏠깃해가지고 넘어갑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처음에 화가 났는데 겨우 추스렸어요.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래. 근데 주변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너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냐? 너 바보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더 무시하는 거야. 야, 너 그런 꼴 당하고도 가만히 멍청하게 그러고 있어? 받아쳐야지. 때려잡아야지. 너 이렇게 순하게 있으니까 만만하게 보고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추스렸던 마음이 다시 폭발합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열이 막 나는 거예요. 막. 만약에 주변에서 부추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원숙한 사람입니다. 대개는요 그거 안 돼요. 가만히 있다가도 부추기면은요 들쑤셔집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주변에서 막 들쑤시는 거예요. 드디어 찬스가 왔습니다. 하나님까지 들먹이 하나님이 원수 갚게 하신다 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여기서 이제 신앙 인격이 드러나는데요 거기 휘둘리질 않아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직접 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립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의 감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울 손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을 만류하면서 그들이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자기를 망치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그들을 단속을 합니다. 좋은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 나간 다음에 다윗이 따라 나갑니다. 7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지금 사울은 방금 전까지 무슨 상황이었는지 파악을 못합니다.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간 거요. 밖에는 이제 군인들이 대기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뒤따라 나가죠. 8절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여러분 다윗이 지금 큰 소리 칠 상황이죠. 죽을 목숨 다윗이 살렸잖아요. 너 죽을 수 있었는데 내가 살려줬어. 너 나한테 은혜 입었어. 딱 어깨 힘주고서 이제 큰 소리 칠 만도 한데 다윗에게 그런 태도가 없어요. 여전히 사울에게 엎드려 절을 해요. 여전히 상대방을 존중해요. 참 인물은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사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진심을 항변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언급이 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제 주변에서 모함했던 사람들의 그 모함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왜냐?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라고 쑥독이었지만은 정말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해하지 않았으니까. 다윗의 말은 진심인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어요. 그게 12절, 13절입니다. 15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나오니까 사울이 감동을 받아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뒷부분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원수의 입에서 축복하는 말이 줄줄이 나와요. 처음에는 울었죠. 두 번째는 네가 나보다 의롭다. 나는 너를 악하게 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하게 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리고 세 번째, 네가 왕이 될 걸 나도 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시기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를 언급하면은 다윗이 왕 될 것, 그 가능성, 그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다윗의, 그런 사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에요. 네가 왕 될 것 나도 안다. 네 손에서 나라가 견고해질 것 내가 안다. 이게요, 보복만 가지고는 이런 고백을 못 끌어냅니다. 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의 반응, 성경적인 기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구나. 이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억울하죠. 열받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도대체 이 감정이 안 추스려지는데 그때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도 계속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이 왕과 나 사이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이게 진짜 능력이죠. 여러분, 분노를 누리기 힘든 상황일 때, 분노의 자아를 빼앗길 순간일 때 하나님을 떠올리는 지혜로운 손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인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은 목적이 뭐냐? 깜깜한 세상이 같이 깜깜해지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원리가 있습니다. 네가 하는 것만큼 나도 한다는 거예요. 너 나한테 잘해? 그럼 나도 너한테 잘할게. 너 나한테 못해? 나도 너한테 못할게. 너 나에 대해서 공격했어? 너도 공격 좀 받아봐. 너 나에게 피해 입혔잖아. 그럼 너도 당해야지. 이게 세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같이 어두울 때, 같이 깜깜할 때, 똑같이 깜깜해지면 차이가 없는데 빛은 깜깜할 때 전혀 다르기 때문에 비친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질문할게요. 여러분 속을 누가 확 긁었어요? 아니면 큰 피해를 줬어요? 아니면 상처받겠어요? 열받겠어요?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맞받아 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떠올린 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시네. 그래도 이왕이면 모두가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그대로 순종했던 인물이 스데반이죠. 보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해서 이를 갈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알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 한 사람 존재만으로도 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기분이 나빠요. 삶의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다. 여러 사람인데 나를 단순하게 그냥 언짢하고 못마땅하고 수군대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보면서 이빨을 갈 정도로 나를 증오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여럿이다. 그러면은요, 여기에 완전히 위축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만 갈아요? 돌 들고 스데반을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요, 빛을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세상 사람은 더 이상 찾을 빛이 없어요. 등대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등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법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로마서 12장 19절인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윗 직접 원수 갚지 않죠. 하나님이 갚아주기를 기다리시죠.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꺼낸 게 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감신대 총장님 포함해서 여러 강사들이 있고 제가 마지막 날 집회 강사입니다. 근데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자보에 그 집회를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었는데 4가지 항목 중에 3가지가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참 얼토당토하죠. 동성애를 반대한다. WCC를 반대한다. 한인선 대표다.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하나 붙었는데 사진까지 다 붙여놨어요. 이거요, 법적으로 제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제가 아는 변호사님에게 연락 한 번만 하면은 이거는 깔끔하게 정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거 걸려요.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최상일 목사님이 조언을 잘해줬고,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썼고, 그 글을 다른 청년들이 써서 거의 다 대자보로 맞붙였는데, 그 쓴 내용은 제가 금요일날 한번 읽어드렸어요. 깨끗하게 제가 마음을 비우고 강사에서 빠지겠다. 그리고 감신대 학생들을 축복한다라고 좋은 의미로 이렇게 썼어요. 똑같이 맞받아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집회가 잘 마쳤는데 감사한 소식이 들렸어요. 감신대 학생들이 그 일을 계기로 오히려 감독을 받았답니다. 할렐루야. 감리교 50대 목사님 한 분이 만났더니 식사를 사줘요. 좋은 걸 사주셨어요. 사주신 이유가 뭐냐?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당신이 감독을 받으신 거예요. 밥을 사고 싶어서 사주신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일 전에도 이런 일 겪고 나면은 이게 결국은 좋은 쪽으로 끝이 나던데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이게 4번째 원리하고 연결이 돼요.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요셉의 경우가 마찬가지잖아요. 형에게 팔려갔어요. 애고에서 종살이를 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노예로.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 유혹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한 거예요. 정욕을 선택하지 않고 쾌락을 선택하지 않고. 그런데 그 대가가 뭐냐? 억울하게 2명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가길 잘했죠. 왜? 감옥에 갔으니까 왕의 신하들 갇힌 그 상황에서 그들 뒷바라지하면서 정치가 뭔지를 배워요.
애굽 왕궁의 생활이 어떤지를 배워요. 그리고 거기에 갇혔던 신하 중에 술 맡은 관원장하고 연결고리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 관원장이 애굽 왕에게 다윗을 천거를 해요. 세상의 인생의 밑바닥인 줄 알았더니 거기가 인맥을 형성하는 자리였어요. 이 고위직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인맥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인맥을 참 묘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이 겁에 질려서 벌벌벌 떨어요. 막 목숨을 구걸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은 나를 팔으셨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비참한 일이고 상처받을 일이고 억울할 일이고 분통 터질 일이에요.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형제가,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가 돈 받고 어떻게 동생을 팔아나가요? 어떻게 누명 썼는데 자기가 변명할 기회 한 번 안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억울해요. 근데 만약에 그 억울한 감정에만 붙잡혀가지고 내가 형들 그만 두지 않을 거야, 이 보디발 내가 언제가 보복하고 말 거야, 그러면 요셉 인성 망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 복을 담을 그릇이 갖춰지질 못해요. 요셉의 고백이 멋있어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인생의 쓴맛, 서러운 맛,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 정말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파 매워요, 마늘 매워요, 생강 매워요, 고춧가루 매워요, 다 매운 것들, 눈물 나는 것들, 양파 매워요. 그런데 이게 막 버무러져서 김치가 나와요. 이 김치의 신비 아닙니까? 한국인들 김치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요즘 외국에서도 김치가 인기가 좋아요. 항암제로 최고래요. 하나씩 뜯어놓고 보면 눈물 나요, 서러워요, 위로워요, 답답해요, 미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억울해요. 팔짝팔짝 뛰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버무러져서 맛있는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도자기를 만들듯이 진흙 같은 우리 인생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창조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억울한 일을 고난 중에 하나죠. 근데 보통 이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이 마음이 안 좋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예배를 자꾸 빠져요. 오늘도 몇 분들 지금 보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 봉사, 내가 힘들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지치는데 무슨 봉사인가? 이 봉사, 충성의 자리에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 바짝 더 다가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요. 그게 지혜죠. 어떤 청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정말 간절하게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이 돈 문제가 얽혀서 감옥까지 갔어요. 분통 터질 일이에요. 억울한 일이에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심기가 안 편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려고 했는데 망했습니다. 감옥까지 왔습니다. 왜 이러죠? 왜 이런 일이 제게 발생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참 대담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야. 네 뜻을 정해놓고 네 뜻이 하나님 뜻이 되기를 바라지 말아라.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보다 사업이 망하고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더 중요해. 너 중요한 것 잃어버리지 말아라. 청년이 목사님이 가신 다음에 곰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마음에 와 닿아요. 그래, 내가 사업한다고, 새로 시작한다고, 거래처 만나야 된다고, 바쁘다고, 예배도 기도도 좀 느슨해졌는데 그건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깊이 만나요. 말씀과 기도에 깊이 깊이 잠겨요. 이제 출소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사업이 번창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번창한 게 진짜 복이 아니라 사업이 번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가 여전히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이죠. 여호와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가는 복 있는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요. 분통 터질 일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런 가슴앓이가,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내 삶 속에 다가오는 걸까? 한숨이 그냥 절로 쉬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여러분의 인격을 망가뜨리도록 허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는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올라가는 기회가 되도록 잘 활용하시는 지혜로운 예수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자. 도리어 복을 빌어주자. 친히 원수를 갚지 말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이 5가지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힘이 듭니다. 속상합니다. 답답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 터지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